우리 함께 보는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제가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하늘. 오늘 말씀에도 5절에 하늘이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첫 단어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차이로 느껴집니까? 우리가 좀 의미를 새기고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냐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6월절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매우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달았고 야, 이 하늘이 정말 너무도 실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 소개는 이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기회를 따라서 하겠지만 오늘날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도 계시록에 있는 하늘의 개념을 매우 유사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걸 반대로 꽈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본 영화 중에 알리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부제가 배틀 에인절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천사 이런 그 영화 제목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땅에는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삽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 어떤 섬 같은 것이 떠 있어요. 천상의 세계예요. 거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떠 있는 그 천상의 도시 이름이 살렘이에요. 예루살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1차 저작권이 없어요. 다 성경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무리의 대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있으니까 그게 특별한 장소로 구별된 곳에 대한 우리들의 이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아래라고 해서 좋은 사람들만 사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매우 구별된 곳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나쁘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개념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할 때 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영역을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은 특별히 지옥을 얘기하기 전에 그 성을 중심으로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 안과 성 밖의 그 언급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디에 처해지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곳은 성 밖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영역 밖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하늘이 거기에서는 땅과 같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현실에서는 여기서 생각하는 하늘이 땅과 같은 영역이다. 그리고 그 땅의 영역 안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곳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성 밖에 두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다 두시지 않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있듯이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하늘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굉장히 구별된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늘이 얼마만큼이나 나에게 실제냐, 실제로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땅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땅의 삶이 하늘에 대한 개념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땅에서 삶이 바뀔 동기를 못 얻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이에요. 4절하고 5절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좀 문법적으로 우리가 잘 따져볼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가 말미암는다는 겁니까? 뭐가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렇게 모든 영어 번역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떨어진 문장처럼 나와 있지만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믿음도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사랑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망이라는 것이 기초에 없으면 소망이 말미암지 않으면 믿음과 사랑이 행동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기초로 가져야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일까? 그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소망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매우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 뭔가 이렇게 바라는 그 마음. 하지만 6절에 보면은 소망이 매우 지적인 것, 인텔리전트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 이렇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소망의 시작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지각의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생각할 재료를 날라다 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배달해줘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은 행동하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믿음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그 생각의 내용이 바로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그 소망에 대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요, 막연히 이렇게 바라는 행위가 아니에요.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컨텐츠입니다. 내용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첫 선포를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늘에 대한 소식부터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하늘을 선포하셨어요. 그런 후에 천국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막 사람들에게 전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다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0장, 22장, 25장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짤막하게만 아주 부분적인 거지만 예수님이 집약적으로 말씀하신 천국이 이렇죠. 마태복음 13장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많은 말씀이 일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하늘의 소식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에 대한 얘기 외에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땅의 얘기는 뭐 남한테서도 듣는 건데 굳이 땅의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오신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늘에 관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땅에 머무셨어요. 그 40일을 땅에 머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하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에서요, 하늘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어디서 받았어요? 3층 하늘을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를 다 봤습니다. 하늘의 소식이에요. 계시는 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1장 말씀에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23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 위에 굳게 선다요. 그러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의 소망, 복음이 가져다 준 그 내용, 하늘에 대한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마음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땅의 것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것에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땅에만 시민권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이렇게 시행되는 많은 제도들을요, 땅에서 살고 버려버리고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많은 일들은 하늘에서 겪을 일의 모형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습니다. 영주권 갖고 안 됩니다. 제가 영국 영주권을 받고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 미국에 가니까 시민권, 영주권 그 줄이 같은 창구로 들어가고 여행객은 다른 창구로 들어갑니다. 뭐 비즈니스든 뭐 비자를 2달, 3달 받든 거기는 도장을 받고 저쪽으로는 영주권하고 시민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이제 영국권을 처음 받았으니까 아 그렇구나. 영주권하고 시민권은 똑같이 취급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들고 영국으로 들어올 때는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생방하고 그 시민권인 쪽으로 들어가다가 굉장히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주 막 거기 이민국 사람들은 인상도 안 좋아요. 표정도 별로 이렇게 웃지도 않고 뭐예요?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행객 있는 쪽으로. 보니까 줄이 쫙 서 있어요. 일찌감치 섰으면 벌써 도장 받고 나갔을 텐데 나는 그 생각만 하고 그 영주권 보여줬더니 말도 안 해요.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아주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아니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이 제도가 있다니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은 뭐 여행을 여기서 뭐 해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왜요? 아, 돌아갈 집이 있는데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뭐 걸릴 게 있어요? 아무 걸릴 게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심사받을 것도 없어요. 비행기 탈 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게 뭐 멀리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골로새서 앞에 있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시민권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우리도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때 전 세계 보내갖고 사람들 태워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추수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내 땅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하늘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오늘 시작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믿음과 사랑인 줄 알았더니 계속 읽어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을 가지고 실천한 그것이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복음이 역사해가지고 막 여러 군데에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옮겨가면서 사람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딥니까? 사람 몸에서 팔이에요, 다리예요, 머리예요. 누구도 다 머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이 뇌가 죽으면요 몸이 멀쩡해도 죽은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머리인데 우리의 영혼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영혼의 몸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 성경은 그것을 단호히 소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소망이 머리다.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골로새서 다음 책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네, 믿음과 사랑은 몸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투구를 딱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작동하는 지적인 행동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도 사랑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성경이 일으키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가득 담겨질 때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욥이었다는 겁니다. 욥이 조심 사는 거는 잘 살았어요. 그 땅에서 뭔가 잘못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욥의 생각을 깨부쉈죠. 어떻게 깨부쉈어요? 몸에 대한 고통을 통해서 몸 밖에 있는 세상으로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몸 밖에서 내 창조자, 나를 지으신 이를 보리라.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돼. 그 말씀이 얼마만큼이나 나에게 하늘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을 생각할 때 이건 상상 이상으로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준비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더 하늘에 대한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더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그런 그 마음에 아주 그런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돌아갈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하늘 패스포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패스포트로 주신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 딱 찍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도장이에요. 우리 자식이 패스포트이고 그 안에 도장 찍혀 있고 몸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염려가 왜 없겠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 소망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내 물건에 욕심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야?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결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 새순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안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 삶에는 믿음의 승리와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여서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복음이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화도 이 땅의 모습과 또 그곳에서의 삶을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단의 교묘한 그러한 꾀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향해 갑니다. 주님이 거처를 다 마련해 놓으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세월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가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